오늘 우리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건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좀 양이 많아도 10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제 그 사역의 조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좀 집중을 해서 베드로가 이제 사역하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루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일, 루다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의 사역이 말씀과 그리고 이적으로 이렇게 함께 배양돼서 진행되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루다에서의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그리고 욥바에서 그 다비다 제자 여제자를 살리는 이러한 사건은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5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그리고 살리는 그 사역,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과 병행해서 서로 연계해서 누가가 이 사건들을 묘사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무엇이 이런 치유와 생명의 사역을 이렇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 복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함으로써 무엇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어떤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순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진리라고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은 뭐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하는, 그런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그 무두쟁이 피역 가공자인 그 시몬의 집에 유하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지금 베드로가 그 피역 제조 가공업을 하는 그런 시몬의 집에 유하는 것이 연계되어서 계속적으로 오늘은 본문 10장의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의 무대는 욥바와 그리고 가이사랴가 이 무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이 내용들은
아마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가장 한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장면, 드라마다. 드라마, 참 아름다운 드라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10장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찬송가, 옛날에 40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는 찬송을 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한 한 드라마 같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다. 등장인물, 주인공,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왜 다수입니다. 무대는 욥바와 가이사랍니다. 관객은 성경을 보는 자들이죠. 모든 자들을 초대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 같이 다 읽었으니까 또 너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 읽으셨으니까 이제 알지만 이 본문을 다 읽고 전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머리에 담고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그래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체 드라마의 줄거리를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본문 10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과 연계가 되냐면요.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세요.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에게 이제 너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 요 사건과 이 연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것이 이 첫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자가 나타나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릇에 네 발 달린 짐승이 달린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베드로에게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장면을 결론내는 그런 내용의 흐름으로 1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가 앞에서 나타났듯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부터 43절은 두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44절서부터
48절 끝까지가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는 그러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니까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의미, 뜻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절부터 23절 사이에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여러분이 지도에서 알겠지만 지중해 연안 쪽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우리가 빌립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아소도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라까지 가는 내용이 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가 거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8장 4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소도 위에 그 가이사라가 위치되어 있죠. 거기에 이 고넬료는 말해서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 뭐냐면 베드로,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실행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인데 이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는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이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10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에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뭘 통해서? 환상 중에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드장이지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보내서 그를 청하라. 그래서 그 순종으로 하인들을 보내서 그를 청하는 데까지 그가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거기에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뭐예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는, 여기서 11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것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인데 이 그릇은 어디서 내려오는 그릇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자기 같고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어떻게 매여서 어디에 들여졌더라? 땅에 들여졌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늘에서 이 그릇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디에? 이 땅에 주신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는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아니 베드로에게 이것을 왜 먹으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먹으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먹으라는 의미는 그의 먹음으로 먹는다는 의미로 무엇을 하라? 함께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몸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너희 안에 나를 소유해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할 때 먹으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들의 영혼과 함께 하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먹으라고 한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이 이방인들의 영혼을 너희가 먹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라. 동행하라. 너와 함께하라. 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하다고 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서 어떻게 돼서 율법에서 이방인과 그들은 뭐예요?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전통과 그러한 율법 속에 있는 베드로가 이것을 그럴 수 없다고 왜? 자기가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부정한 자라 네 발 갈린 짐승은 다 부정한 자다. 이러한 레위기에서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부정하지 않다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은 왜? 부정하지 않은 거야.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한 그 하나님과 이것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는 나와 지금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 하는 거야. 왜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세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22절 아 22절은 19절 20절 20절 22절 보면 뭐예요? 그들을 만나서 하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뭐예요? 환대해서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같이 떠납니다. 어디로? 가이사랴로 같이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은요. 왜 베드로를 초청하느냐? 왜 청하느냐? 베드로를 청하는 그들이 그 청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원함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21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있습니까? 집으로 청하여 뭐 하려고 하는 것이야? 말을 들으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룻다와 욥바에서 한 그러한 역사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였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하여 그러므로서 그가 말씀하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뜻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자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베드로를 청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베드로의 항상 사역은 복음을 전한 거와 표적과 이적으로 인하여 함께 병행함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죽은 병자를 고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을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24절부터 43절 사이에 주고받는 가운데 그러한 뭘 주고받아요? 복음을 주고받아요. 복음을. 보자고. 24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에게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24절 고넬료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다린다고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미 뭐가 형성된 거예요?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방인 교회가 형성됐어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의 형태는 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걸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고넬료의 이러한 심령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냐고요. 어떻게 기다려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29절) 다 중요한 이 내용은 아시잖아요. 중요한 내용만 보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서 왔노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3절) 고넬료의 대답. 이제 우리는 나와 나의 친척과 여기 모인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10장에서의 핵심적인 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왜 모였느냐? 나에게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이 명하신 모든 계명, 다시 말해서 복음, 듣고자 모였나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모여요? 왜 교회에 나와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뭐예요? 뭘 하나님께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뭘 하나님께서 바라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말씀을, 복음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해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외에 그것은 다 뭐예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은 나를 알므로 통해서 그것은 너에게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뭘 보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몇 절에? 3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뭘 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족보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거 보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상태를 보고, 교회에 있는 신분의 상태를 보고 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령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받으시는 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 있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걸 다 베드로가 안다. 아니, 교회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교회가 아는 것이 먼저라고요. 교회가 그걸 몰라요. 교회가 어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줘야 된다는 이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알잖아요. 더 많이 내는 자들, 더 세상적으로도 필요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착각을 알지 못해 교회가. 베드로가 여기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그게 문제예요.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세상 끝날에 너희들을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구하는 것,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게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43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44절부터) (48절까지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보시자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처음부터 고넬료가 친척들과 모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베드로가 듣고자 하는 고넬료와 친척, 그 교회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질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각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 하고자 하는 성령이에요? 교회를 탄생시키자 하는 성령이에요. 오늘 고넬료와 그 친척과 이 친구들에게 내놓은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예요.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였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요.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인지하고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사는 그에게 나타내는 결론은 뭐냐?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성취다. 구원의 역사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다.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서 나타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미 생명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 이들에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 당시 공포라는 의미예요. 선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건에는 성령 세례가 먼저였습니까? 물 세례가 먼저였습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순서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 세례는 단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공포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차와 순서와 조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도 받았고요, 물 세례도 받았어요.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를? 베드로에 더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더라. 왜 머물기를 원했어요? 아시죠? 우리들이 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회개함으로 한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를 이미 다 받았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머물므로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에 함께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 이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